자, 우리 로마서 뭔가를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는 그 구절, 그 장만이 아니라 그 전체 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 빡빡 긋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책의, 이 권의, 이 절의 분명한 의미는 하나예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영화가 나왔습니다. 어떤 소설이 나왔는데 어떤 작품이건 간에 거기엔 반드시 작가나 감독의 분명한 인텐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영화 잘 봤다는 거예요. 영화 잘 보고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자기가 기억나는 내용만 얘기해요. 그리고 영화 좋았대. 그럼 이거는 영화를 잘 본 게 아니죠. 책을 공부해요. 소설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설이 무슨 내용이야? 했을 때 역시 그냥 내 마음에 들었던 내용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소설 잘못 본 거죠. 여기서 정말 작가가 의도하는 게 뭘까? 영화를 봤으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캐치했어야 여러분 그게 잘 감상한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자장가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각 권마다, 각 장마다,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미는 한 가지, 분명히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 구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거기에 의거해서 오늘 9장에서 11장까지는 제가 왜 끊었을까요? 거긴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성경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대로 묵상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구조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을게요. 로마서는 편지이니까 1장 첫인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외우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자기 일을 밝히고 인사를 하고 여러분의 참 그런 어떻게 사도도 한번 들리지 않은 교회인데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앞으로 저는 이런 방향으로 복음에 대해서 글을 쓰기 원합니다 하고 편지니까 첫 인사를 했죠. 헤딩이죠. greeting. 그리고 1장 하반부부터 3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데 먼저 뭘 제시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폭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있는 두 그룹,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도를 받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교회에 두 파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 유대인인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먼저는 이방인,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확연하게 짓는 죄들을 다 지적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의시되고 있겠죠. 거봐, 이방인들은 이런 죄를 짓고 우리는 그래도 선민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그러고 있을 때 3장까지 이제는 유대인 여러분도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린 다 법을 알고 법을 어긴 사람,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다 폭로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3장에는 뭐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우리를 모두를 다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캐테고리로 우리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마음이 졸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자랑했던 게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죄인이 무언가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크레딧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는 칭의,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왜냐하면 어차피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라면 하는 사람들의 말과 또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효력, 능력, 이것을 설명한 것이 6장부터 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8장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고 계시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견인하는, 견인, 토잉하는 가장 키워드는 Holy Spirit. 8장에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육을 죽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는 이 9장 11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태초에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가고 어떻게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이 미래에는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가서 전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 지금 교회를 향한 포커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서 나중에는 전 세계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지까지, 종말론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여러분 2페이지에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에서는 다시 한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나,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나, 국가, 이웃관계 속에서, 그리고 14장, 1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이제 15장 하반부부터 16장은 편지니까 다시 끝인사가 되겠죠. 그래서 서론, 그리고 내용, 그리고 끝인사, 이런 전형적인 편지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서신서를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로마서는 이런 구조구나. 그리고 로마서의 수신자가 두 그룹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예수 믿어도 그 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은혜, 오직 은혜를 갖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죠? 죄도 또 교회에 갖고 온 사람들. 이제 은혜니까 우리는 좀 더 방종하고 살아도 되지 않나? 이 사람들 두 그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걸 골라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 그룹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그룹은 이 그룹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율법과 은혜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항상 우리 머릿속에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두 그룹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긴장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연합시키는가, 이것을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9장에서 11장을 보실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싶겠죠. 우리는 선택받았고 저 옛날부터 그런 선민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방인들은 우리는 뭐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 이 두 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일단 간략하게, 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책 교과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목차를 쭉 보고 들어가시면,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 오늘은 3장을 볼 거예요. 그것은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다. 그런데 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9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참 개인적인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얘기하죠. 왜냐? 4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주셔서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기까지 유대인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동족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아직도 모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구약에 나타난 선지서를 인용하죠. 이사야도 인용하기도 하고 호세아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분명히 구약을 보면 이미 구약 때부터 너희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서는 9장과 똑같이 10장도 처음에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얘기해요. 또 안타까움을 또 얘기해요. 내 안에 정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한계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로 생각을 했다. 그것이 미스테이크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직 구원은 혈통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고 안타까움을 얘기하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구절이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그렇게 얻는데 우리 민족들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기의 의를,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을 지키는 거나 이런 거룩한 것, 자기들 생각이 거룩한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죠? 들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말씀을 전해야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전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잠깐. 그런데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전도해도 뭐하냐? 결국 전도를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랐냐?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 그럼 전도해야 될 텐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돼야 될 텐데, 그렇다고 말씀을 전해도 그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11장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건가? 자기 동족을 버리신 건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내린 결론은, 성령 안에서 내린 결론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으면 자기들만 또 선택받았다고 복음을 꽉 움켜쥐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차버렸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왔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왔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예언적인 내용이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다시 복음은 이스라엘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Back to Jerusalem 운동을 하는 이유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에 인자가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동족은 아직도 헤매고 있지만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면, 그들이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동족에게로 복음이 다시 돌아올 거다. 물론 그것은 그의 상상했던 시기에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나는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말씀의 대략적인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도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 가운데 먼저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이 희한하게 흘러갔어요. 먼저 예수님이 사셨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갈릴리 주변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은 동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바턴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바턴을 이어받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지중해 연안으로 쭉 훑으면서 유럽 쪽을 이렇게 복음화시키죠. 그런데 처음에 그의 계획은 터키 쪽까지 올라갔다가 방향을 꺾어서 우리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말리시죠. 마게도냐에서 유럽 쪽에서 막 사람들이 울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복음을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의 음성대로 유럽 쪽으로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의 발전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대로 그 나라가 강해졌어요. 문명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아시아로 복음을 가져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서양인에 비해서 무시받고 한동안 그랬잖아요. 오랜 역사 동안 착취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것이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들 말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지중해 연안으로 가고 유럽으로 번졌을 때 그 유럽의 많은 원주민들은 바바리안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산속에 살고 게르만족도 상당히 미개한 잔인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노르웨이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영국의 그 사람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근데 복음이 유럽에서 먼저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쇄술, 모든 무슨 혁명, 산업혁명, 많은 것들이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유럽의 경제와 문화와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웠죠.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과 스페인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그래서 영국도 찬란한 발전을 하게 되고 예수 이 복음을 가진 나라들이 역사에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스페인도 그렇고요. 물론 그들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서 이제 다른 식민지를 세우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종과 같이 취급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지만 역사가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나라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결국 유럽에서 먼저 찬란한 꽃을 피웠는데
영국에 들어간 복음이 어디로 왔죠? 지구 한 바퀴를 삥 둘러서 미국에 안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 우선주의예요. 예배를 위해서 왔어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왔어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병원을 짓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시하고 가정 예배를 철칙같이 지키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나라가 한 나라가 미국이죠. 세상에서 가장 거의 마지막에 막내 국가잖아요. 세워진 지가 몇백 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여러분 다른 나라를 막 이기기 시작하는, 창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경찰 국가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아주 중요한 시기마다 위대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기를 발명했으니까, 이건 뭐 세계의 전기를 제일 먼저 가졌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따라잡겠어요. 그죠? 제일 막내 국가지만. 그리고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는 하늘을 점령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디멘전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우리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복음에 꽉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헐리우드이 원래는 기독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죠. 그래서 왕중왕, 그리고 쿠어바디스, 또 뭐 있죠? 그 유명한 쉽게, 배너, 이 세상에 지금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걸작과 명작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요? 영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성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나라에.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있으면 가서 싸워주고 도와주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희생하고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막내 국가인데 하나님이 제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요, 다 뭘로 시작했대죠?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비리그 다요, 100% 다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여야 됐대요. 목사. 그래야만 교수가 될 수 있었다. 그만큼 말씀을 철저하게, 하버드도요,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성경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전 세계가 따라오지 못할 찬란한 꽃을 피웠죠. 그런데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학문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 되기 시작하고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말 이제 정말 이 부흥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그때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것을 거부했지만 거기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한, 먼저는 중국 성경이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중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중국말을 가지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대한민국은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부흥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정말 세상에서 요만큼, 지도에서 요만큼도 안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도니까 여러분 불과 5, 60년 전인 얘기잖아요. 5, 60년 전에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없이 다 망가졌던 나라래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이거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또 우리나라의 어떤 IT,
전 세계의 정말 세계적인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요즘은 세계 1위라고도 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의 모든 것이 발전하고 부흥해요. 깨어나요. 어둠 속에서 깨어나요. 이 복음이 지금 동남아를 들어갔죠. 그런 나라들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비엔남에서 우리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너무너무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내달라. 정말 여기는 영어만 하는 것만으로도 선교를 할 수 있다. 베트남이, 여러분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청년이 80%래, 인구에. 어른들이 너무 많이 죽어갔고요. 그래서 청년이 80%인데 한국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중동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한국 사람 지나가도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동경하고요. 그리고 팝, 문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굉장히 동경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가진 나라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인간의 역사, 그게 지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때부터 전해진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 한 바퀴를 돌았어요. 자, 아시아까지 돌고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까지 돌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관문에 가장 많은 장애물이 뭐죠? 이슬람 국가들.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난민 문제로 왁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간 했던 일보다 지난 1년간 더 많은 영혼을 얻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중동 다음에 어디예요?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이것은 뭘 말씀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계획은 우리 세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냥 바울이 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반에 오셨습니까? 수요 성경 말씀반에 오셨나요? 누구 찾으러 오셨나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와,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답이 나오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이 목적을 깨닫고 여기에 자신의 삶을 인투어, 올인하면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 샘물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4년 전에 세워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마이크 하나, 심지어 보면대 하나도, 의자 하나도. 근데 저희가 마지막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이런 줄거리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9장에서 11장을 묵상해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졌던 질문을 우리 짝꿍과 잠시 하부르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됐고 또 질문을 해소했는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한번 좀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참 힘들더라고요. 알아듣기. 네. 힘들어요. 지금까지 제일 힘드시죠 오늘. 근데 전 예전부터 이렇게 이 퀘션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이 여기 11장 끝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한 구원인가 이게 그런 문제점에서 이게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구원은 또 영원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구절을 보면요. 네. 우리가 그 브랜치에서 그래프트 됐지만 다시 이렇게 붙여졌지만 또 떼어줄 수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네. 또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 죄졌다고 그 구원을 또 박탈시킬 분은 또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참 그게 미스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즉 이제 접붙임 받은 이제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토니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다시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 그런 죄나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것들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용서를 이미 받았겠죠.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 가장 궁극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으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한쪽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예, 우리 그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구원으로 결국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아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라도 정말 내가 정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네, 여기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택하심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그 택하고 안 택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이것을 읽으면서 또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게 퀘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신학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켈빈 쪽을 주로 이렇게 기본으로 하는 쪽에서는요, 이제 예정설이죠. 그래서 다 지옥 갈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정해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된다. 정말로 이제 그런 쪽이고요. 또 알메니안주의는 이제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켈빈의 말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도 별로 없죠. 알아서 선택된 사람들은 언젠가 다 교회 오고 예수 믿게 될 거니까.
그런데 알메니안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이제 감리교 그 뿌리죠. 그쪽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았고 그 자유의지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믿다가도 떠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메니안주의에서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어느 말씀이죠? 베드로서인가요? 예, 그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하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하나의 정리된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정리될 수가 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지조차도 다 아신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으로 프로그래밍 하진 않았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실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실은 켈빈의 예정론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를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로봇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셨고 아실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영접을 할지 누가 영접을 안 할지 그거를 미리 아셔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그 예스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저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동시에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전도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바로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지 않게 은혜를 베풀기도 한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단서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이미 버리기로 작정되었다면 그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쓰던 너희는 무슨 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메시지가 정확한 저를 찾아봐야겠지만 전개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으면 바로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됐으면 유다도 꼭 필요한 인물 아닙니까? 유다를 그러면 유다는 지옥 가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만약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갈 도구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건, 아니면 구원을 결국 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한 번 더 컨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처음에서도 그 부분은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말씀도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봐야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그때서야 설명을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질문이시네요, 그죠? 또 우리 테이블들에서 나누실 말씀 있으면. 뭐 은혜나 도전 받으신 말씀 없으세요? 나누고 싶은? 오늘 좀 말씀이 어려우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개요를 봤으니까 말씀 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9장, 10장, 11장 아웃라인이에요. 이제 9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9장의 첫 번째, 바울의 마음. 자기는 개인적인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놀라워요. 예. 지금까지 로마서 8장에서 뭘 말했죠? 그 누구도 너희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죠.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끊어지더라도 우리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람이죠. 모세와 같은 마음이죠. 예. 내가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끊어진다는. 그래도 내 동족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 와.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나라와 민족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됐지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예, 소속감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 다 썩었고 교회다운 교회도 없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에 소속이 되냐, 이런 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예수님의 비전과 명령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민족 안에서 사명이 있고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막 파가 나눠서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또 바울파,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목사님들 따라서 막 찢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죠? 그 중에 한 파? 나는 예수파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요, 나는 하늘나라 소속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내 교회고요, 예?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굉장히 유치한 믿음이죠. 예. 교만이죠. 우린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소속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도요, 가정도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상 받잖아요. 벌을 받고 칭찬을 듣거나 책망을 듣는데 어떻게 하죠?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심판 때 우린 주님 앞에 서겠지만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교회적으로 받는 책망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올 때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코리안들이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마음이잖아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 동족들은 구원을 받기 원한다. 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모세의 마음. 나 죽여달라고 했는데 모세를 사랑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구원은, 나는 너무 안타깝다. 봐라, 유대인들은 양자됨을 얻었고 영광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커브넌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보여주신 언약들이 있고, 율법 받았어요. 하나님 십계산이래. 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이 손수 쓴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에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제일 멋진 거 뭐죠? 육신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서 나왔다. 예. 그러니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 이게 뭐죠? 찬양. 유다가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이렇게 그 어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유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선지서를 봐라.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잘난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선지서에 이미 구약에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 말씀, 호세아 말씀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잘난 줄 알았는데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였다. 이거를 말하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또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 간절한 소원은 난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길 원한다. 자, 그래서 뭘 하죠? 그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는 항상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my heart's desire and prayer to God. 로마서 서두에도 보면 이 로마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기도가 응답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마땅히 뭘 해야 되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있죠? 배우자들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 배우자들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들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린 자녀들이 방황하는 걸 보면서도,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큰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참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몇 절이죠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열심히 있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 그래서 은혜로 받는 칭인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야.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왔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모든 일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방법이다.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여러분, 뭐라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시든지 혹시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입으로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나폴레온 힐의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을 읽었더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바에 묶인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말을 해버리면 그 아니야라는 말을 뒤집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나빠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입으로 아니야, 나빠, 불평해, 원망해 입으로 표현한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뱉어버려요. 그러면 이 말을 뱉은 거가 자기 인격이 걸려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나는 교회를 나갈 거야. 그런 분들은 거의 나가요. 무슨 애를 쓰고 무슨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자기가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난 이 사람이 좋아 라고 뱉어버리면,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나는 우리 학교가 좋아, 내 일터가 좋아 하고 말해버리면 이것을 바꾸기 위한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이 입에 달려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수백 번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종입니다 말하는 순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백을 뒤집을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없어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선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경우가 와도 입술로 쓴 뿌리,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또 남의 좋은 것을 말해주는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에너지다. 내가 한번 나쁘다라고 말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전인격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거기서 죽었나요? 말 때문이에요. 왜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물을 못 마시고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입으로 뱉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내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고백에 그들의 삶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고 어떤 선을 주셔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말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와 싸울 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절대 돌릴 수 없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예, 우리 입술에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Jesus is Lord. Jesus is Lord.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 예배 때 우리 한 청년이 귀신이 드러나서 막 떨고 막 거품 물고 힘을 발하고 있는데 막 리더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진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진정시키면 끝이 아니에요.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재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진정시키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 청년에게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했어요. 아무개야, 너 이 시간 날 따라서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대박.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했더니 그걸 못하게. 우리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다.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었다. 예, 우리 입술이 선포하는 대로, 내 입술의 열매대로 내 몸이 배부를 것이다. 내 배가 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한 가지 키워드입니다. 예, 전도의 중요성. 그래서 의로 이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믿겠냐?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런 사람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전도받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네.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 다 전해졌다.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게, 구원은 전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참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한번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린 예수님. 그런데 그것도 2000년 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에게서 나왔대.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고백하면 구원이 우리가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는다. 여러분, 말하면서도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믿어진 내용이냐? 그런데 우린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복음 전해도 안 믿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더라는. 그 주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더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나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다. 자, 엘리야를 코트하죠.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듣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나만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 말고 7,000명 남겨놨다.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너 말고도 7,000명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는,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누구죠?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이방인으로 간 다음에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고 있어요. 다시 예수 믿게 만들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지금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열심히 전도해야 그들이 정해진 수가 차서 복음이 다시 내 민족에게로 돌아올 거 아니냐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모르지 말라. 믿는 사람들이여, 이 신비를 모르지 말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결국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세계 구원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고, 그때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나요?
예, 아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이나 아니면 제가 질문을 다 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들. 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먼저 오게 된 게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큰 먼저냐가 아니라 이방인 때문에 일부러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를 너무 사랑하기에. 예. 근데 그 계획이 그냥 팍 튀어나온 계획이 아니라 이미 구약 이사야 때부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적인 계획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못 받고 자기들에게서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는 시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복음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여기 바이올라 총장이었던 분 데니얼 골드버그인가, 이분을 저기 날아가서 비행기로 날아가서 이분의 고향으로 날아가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converted Jewish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 골수파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촬영을 하고 수업을 촬영하고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여쭤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총장님이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dramatically 그랬어요. dramatically. 이거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무슬림이 아니에요. 주이시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갖다 폭탄 논대요. 패키지라고 하고. 그럼 그거 열다가 막 죽기도 하고 막 보복하고요. 그런데요. 왕따 되고. 예수님 때도 똑같았죠. 예수 믿으면 그런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에서도 나타나고 정말 강권적으로 dramatically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과거에 10년, 2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1년, 2년 동안 일어난 엄청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런 계획을 보면서 시대를 읽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또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거밖에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요? 이제는 예수 폼나게 믿으려고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린 진짜 얼마나 더 우아하고 폼나게 믿으려고 합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해야죠. 예, 마지막 교회에게 부탁하신 명령. 우리 그리고 교회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와, 잘했다, 샘물교회. 야, 너희는 정말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충성했구나. 칭찬 듣고 싶어요. 단체상. 우리 개인전 상들이 다 있겠죠. 근데 교회별로 챙겨가시고 또 교회별로 상 주시잖아요. 우리 샘물교회는, 야, 너희 교회는 너무너무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그리고 생각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운 게 구원이었어요. 진짜. 그런데 나에게는 이렇게 값없이 왔다. 너무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 이거 어떻게 머리 믿어지고 마음이 믿어지고 눈물의 회개가 터졌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